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독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설로는 히틀러의 어머니가 일찍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적에 어머니와 바람이 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싫어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히틀러가 또 누굴 싫어했느냐? 장애인을 싫어했어요. 그가 보기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보기에도 나쁘고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한 미국에는 유명한 유대인이면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한창 잘 나가던 젊은 나이에 소아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루즈벨트는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세계대전에서 온 세상을 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유대인 출신이며 남들보다 못하다 생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온 세상에 평화를 선물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루즈벨트는 세계대전 동안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했으며 2차 세계전 막바지 온 세상에 평화를 찾아주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마치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당장이라도 큰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근심이 쌓이고 세상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조차 계신 주님을 굳세게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만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가장 귀한 선물임에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커다란 선물을 받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서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절이 사람들이 너무도 좀 무지하고 무식해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로마 시대는 고대 문명의 황금기였습니다. 로마 시절에 만들었던, 로마 시절에도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현대 문명하면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 빌딩을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 때도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콘크리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콘크리트로 건물을 로마 시대 때 지었어요. 근데 그 콘크리트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든 콘크리트 건물들은요, 아무리 잘 써도 한 200년 정도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30년 가면 잘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콘크리트는 지금도 여전히 단단하게 남아있어요. 어느 쪽이 기술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옛날 옛적 시절이다 해가지고 그 시절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절 사람들도요, 똑똑했고 훌륭했고 대단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황금기입니다.
충분히 이성적이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정도는 구분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을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의학적 지식에 충돌하는 현상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의사 누가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가 그걸 기록해서 전했어요. 당시에도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의사가 동정녀 탄생이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나 승천에 대한 것을 의사가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의사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사조차도 그러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마와 똑같은 의심을 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도마가 의심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려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주장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에 못이 박혔고 그 옆구리에 뭐예요? 창에 찔렸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뭐예요? 장사 지낸 것도 도마도 알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봤고 자기가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단체로 약간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못자국에 뭘 넣어보겠다고요? 자기의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자국에 뭐예요? 자기 손으로 그걸 한번 만져보기 전까지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상상 속의 주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호흡하는 것조차도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6절에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예수께서 오실 적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아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방문하면 그 건물에 들어갈 때 꼭 어디로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아닌가요? 예.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주님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좀 다릅니다. 아니, 확실히 달라요. 이전까지 주님이셨다면은 문을 열고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는 눈 깜짝하자. 눈을 깜빡 떴더니 깜짝하고 눈을 깜빡하고 딱 떴더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 도마에게 이럴 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사실은 도마가 그 얘기를 할 때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한 말을 누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비록 도마와 같은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저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특별히 도마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저도 그렇게 의심해 봤거든요. 도마의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와 닿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교회 앞에 목사님한테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선언하고 교회를 안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있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고 그 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모습은 마치 그때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큰, 너무너무 제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부터 주기로 하셨냐면 창세전에 주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가 뭐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도마가 받은 복이며 이후에 주님을 안 믿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믿게 하려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방법도 성경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이유도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은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말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거철 되면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요. 문제는 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있어요. 보통은 자기 업적을 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보다 실력을 어떻게 해요? 부풀리는 거죠. 실제로 한 일보다 더 부풀려서 전하려고. 어떤 이들은 잘못을 축소하고 감춥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축소하거나 덮어서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속은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보면 안 속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고, 속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철에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들, 후보들의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속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거는 그래요. 그래서 괜히 속아가지고 뽑아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속지 않고 잘 뽑아가지고 나중에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줄여서 전합니다. 세상에서는 확대하고 세상에서는 과장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줄였어요. 왜 줄였느냐? 이유는 기록하기에 너무도 많기에 최소한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느냐? 구원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기록하여서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죠? 교회가 많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많다고 난리치는 사람을 봤지만 술집 많다고 난리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목포에도 와가지고 제가 봤더니 십자가가 막 곳곳에 있고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교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 중에 목포에 술집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서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술집이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고학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갖다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무덤을 발굴하고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시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해가지고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절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4년에 고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이 땅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건국됐어요. 근데 우리는 고구려를 갖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고주몽에 대해서 기록한 우리나라 역사책은 딱 두 가지 뿐이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련의 삼국유사. 거기에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기록해 놨어요. 딱 두 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의 역사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얼마나 지금 있느냐라고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거의 10,000권에 대하여. 몇 권이요? 예. 우리는 2권 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다,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거의 10,000권에 가깝습니다. 어느 게 더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되나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2권짜리하고 10,000권짜리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둔해서 그 시절의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서 의학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사람들도 과학적인 사고를 했고요. 의학적인 사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과학과 의학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옛날 이야기라고, 그 시절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그 시절 사람들이 뭐냐면 어리석다고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도 믿지 못하던 주님을 부활로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시는 일을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할 만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러나 제자들도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서야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오늘조차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리심을 믿으시며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